공부만 하는 사람, 뭐 대충대충 하는 사람지만은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사실은 준비하는 긴 과정을 겪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목회를 해요. 목사님 되려면요,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 그리고 대학교 4년 16년, 그리고요 신학교 3년 19년, 그리고 강도사 2년 21년, 그렇게 정말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요. 그리고 목사님 되셔도요, 내가 목사님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냥 막 해도 되나요? 아니요, 또 준비해요. 강장 준비해요. 설교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시간 준비하신다고 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적게 준비한 분들이더라고요. 보통은 20 몇 시간 3일 꼬박 준비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네요. 그런데 예외가 한 분 계십니다. 정광 목사님이요. 준비한 시간도 없으니 계속 손님이 오시니까 주일 예배 전에도 계속 정광 목사님 곁에 있으면 이분은 그냥 본인 말씀대로 성령을 밀어내시니까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올라오시면 주시니까 정말 정광 목사님 겉으로 보면 설교 준비 전혀 안 하신 분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광 목사님처럼 설교 준비 많이 하시고 길게 하신 분 없어요. 정광 목사님은 한 24시간 1년 365일 늘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영적 준비를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시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선포되는 것이지 준비가 없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가장 많이 하시고 끊임없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목사님이시든지 청년들이든지 어린 아이들이든지 취업 준비도 하고 이지 준비도 하고 학업 준비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월동 준비도 하고 김장도 하고요. 그렇죠. 노후 준비도 하고 여러 준비한 인생의 어떤 면에서 인생은 절반 이상이 준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다 준비하면서 작은 일도 식사하는 일도 다 준비하면서 밖에 나가더라도 그래도 추위를 위해서 옷도 입고 다 준비하고 나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준비를 안 한다는 것.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돼? 죽음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죽음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출산, 태어나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출산도 엄마 아빠는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 준비하고 애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모든 게 준비 인생인데, 그렇죠. 모든 일이 내가 살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전부 준비가 과반 이상인데, 그렇게 중요한 죽음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사람들이 의외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안 할까? 좀 이상하잖아요. 죽음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죽음을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제 생각해보니까 첫째 떠오른 생각이 죽음이 두려워서요. 생각 없지 않은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두려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수의를 준비하시잖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나마 연세 드셔서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떠오른 생각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또 하나는요, 좀 먼 장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죽음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내게 닥칠 수 있고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요, 사탄의 속임수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답이 뭐예요? 운명 말고요. 운명은 신앙적인 단어가 조금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교통사고 피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지만은 뭐 요리조리 암도 피해갈 수 있지만은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시면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내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열차에 비유한다면 인생 열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덜도 아니고요. 지옥 열차랑 구원 열차. 맞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 우리 정화 목사님 이제 미국에 가시기 전에 부산 집회하고 대구 집회하고 대전 집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KTX 타고 부산까지 갔었는데요. 열차 종류는 많아요. 열차 종류는 뭐 KTX도 있고 뭐 무궁화, 사마호, 뭐 누리호, 뭐 산천호, 뭐 무궁화호, 뭐 통일호,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인생 열차는 딱 두 가지예요. 왜 딱 두 가지냐면 종착역이 두 번밖에 없어요. 종착역이. 그쵸? 호남선 타면 어디가 종착역이에요? 목포입니다. 경부선 타면 어디가 종착역이에요? 부산이에요. 인생 열차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은 아니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열차를 다른 말로 구원 열차입니다. 구원 열차. 다른 한 열차는요? 지옥 열차. 지옥 열차. 이 왜냐면 종착역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보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디로요? 불못입니다. 불못의 다른 말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을 받고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15절인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20장 15절인데요.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죠. 1절 2절. 또 다른 종착역에나 나오는데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얘기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기가 구원열차의 정착역이에요. 정착역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우리가 도착할 그 천국의 정확한 이름은 새 예루살렘. 불못 지옥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차를 타고 계신가요? 어떤 열차 타고 계세요? 맞아요? 구원 열차 타고 있어요? 애들 찬송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대요. 누가 차장되세요? 예수님이. 구원 열차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구원 열차예요. 전부 예수님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이 끝나는, 전부 예수님 이름으로 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 열차 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세상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내가 천국열차 타고 있는지 지옥열차 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모르면, 내가 천국열차, 구원열차 타고 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지옥열차 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은 순례자들입니다. 나는 순례자. 고향에 곧 돌아갈 텐데요. 무슨 열차 타고요? 구원 열차 타고. 우리는 알아요. 내가 호남선 타고 있는데요. 목포 가봐야 내가 호남선 탄 거 알아요. 내가 호남선 탔구나. 목포에 온 거 보면. 그게 아니라 목포에 가기 전에 이미 호남선 열차 타고 있기 때문에 목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부선 탔으면은 내가 목포 가고 싶어도 부산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천국에 내가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 예수님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열차 타고 나가 가고 있는데, 나는 알아.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요. 내가 간 열차는 구원열차이고, 언젠가는 내가 새 예루살렘 종착역에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가능성이? 지옥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냐면 아닌가. 요한일서 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뭐예요? 어디서 누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요. 불못이 아닙니다. 그게 영원한 영멸이에요. 영원한 멸망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한다고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열차 타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것이 구원열차 타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한심하고 귀찮은 사람, 구원열차 타고 가고 있다고 하면서 지옥열차 타고 간 사람입니다. 실상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착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열차 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참 오대에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모태 신앙이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도 하고 11절과 박박 드렸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가죠. 아니, 감나라에서 목사님도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랬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저기 심판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더랬는데 주여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면, 누굴까요? 이 시대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많은 사람 나누어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그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복음이야. 다시 올려주시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7장 끝부분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지 아니하니니, 23절 여러분,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떠나가라 하니라. 떠나가면 어디 가나요? 예수님 떠나가면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거기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지옥 가라는 정말 청철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진 소리죠. 바로 내 정수리에요. 아마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니, 예수님 다 모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는데, 내가 암병도 고쳤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내가 설교자로 50년 내가 봉사했는데 예수님만 모르세요? 아니, 나를 모르시다니. 나를 정말 모르신 거예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구원열차 탈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능력을 하는 사람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옥 가려는 그러한 예수님의 판결을 들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충격이겠죠. 아마 입이 다 벌어져서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엄청난 착각. 수많은 예수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어떨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물멍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 협차가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어요. 적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는 전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협차가 길로, 험한 길로, 십자길로 걸어가는, 우린 다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오늘날 이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무형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고요. 교회 안에는 개혁자들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넓은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나 이 길로 걸어가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다 착각하고 다 함께 걸어가는데, 그쵸, 마음이 놓이죠. 다 같이 걸어가니까. 다 같이. 목사님도 걸어가시고, 권사님도 걸어가시고, 5대째 신앙생활하는 안수주자들도 걸어가시고, 청년들도 걸어가고, 여태주신분을 걸어가고, 다 같이 걸어가니까 위로가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 버리시겠어? 설마. 넓은 길로요. 편한 길입니다. 편한 길. 여러분들,
가문에서 좁은 길길을 걸으며 내가 맺기 꿀에 순례를 하고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성공 사실 별거 아닙니다. 막상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지옥 가는데 박사님은 무슨 문제예요? 아니 뭐 좋은 차, 뭐 외제차, 벤츠, 뭐 600 굴린다고 그게 대수인가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지옥 가면 무슨 문제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꺼지는 얘기예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속아요. 목사님들에게 속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진실한 목사님도 많아요. 모든 목사님들 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많은 목사님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서 그날에 많은 목사들이 나더니 주여 주여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일마다 주일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불법을 하는 자라. 그 사람들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정말 가장 한심하고 비참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맞습니다. 한심하고 비참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찾아다니고 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배불리면서 방금은 저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면서 차라리 뭐 세상 죄 다 지으면서 마음대로 뭐 그냥 자 욕망대로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뭐 세상에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 한심하지만은 더 한심한 사람은요 자기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요 자기 마음대로는 못 살아요. 혹시 천국 못 갈까봐 정말. 그리고 지옥 가면 그저 세상에서도 세상 벼락도 못 누리고 그리고 지옥 가면 얼마나 자기가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할까. 우리들과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무슨 열차 탈까요? 태어나면서요? 다 지옥 열차입니다. 틀리셨어요. 태어나면서 구원 열차 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태어나면서요. 의인원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누구 덕분에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덕분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로마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하더니 전부 종착역이 다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 다윗도 자기가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 내가 죄 가운데 출생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두 무슨 열차 탄다고요? 지옥 열차 타고 태어나요. 그냥 타면 지옥 열차예요. 전부 종착역이요. 죽음을 거쳐서 지옥을.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뭘까? 복음은요. 따라서 해주세요. 열차를 타세요. 열차를 타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지옥 열차를 온다.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예언은 100% 맞는 예언이에요. 당신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요.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 산 사람은 심판받으면 100%예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불법 지옥에 간다는 사실. 그래서 당신
지옥열차 타고 가는데, 멸망열차 타고 가는데 다른 열차가 있습니다. 다른 열차가 있어요. 다른 열차는 뭐예요? 전국열차입니다. 구원열차. 구원열차. 누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구원열차입니다. 구원열차,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전국열차 타셨어요? 확신해요? 구원열차 타셨어요? 야, 우리 한번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한번 찬송 한번 하고 말씀께서 가자. 나는 구원열차 올라가면서 하늘 날아가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달려가면 다시 내리지 않죠. 아멘. 자신 없어요. 지금 찾아가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아멘. 구원열차 올라가면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가면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면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참여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아멘. 구원열차 올라가면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신나죠? 신나죠? 정말 어렸을 때 불렀던 신나는 나는 구원열차.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지옥열차 타고 가면서 자기가 탄 열차가 뭔지 모르지 사는 사람도 불쌍한지요. 그렇죠. 더 불쌍한 사람은요 지옥열차 타고 가면서 자기가 구원열차 타고 가는 착각하는 사람들. 복음은 두 가지로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나 하면 복음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것도 안 들어보고. 복음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 좀 그만했는데 다 아시니까 정화 목사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우셔야지. 다 아시니까.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치명적이에요. 모르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자기가 구원열차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 삶에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요 자기 영광대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 들었어요 같이. 지만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했어요. 머리로 이해했어요. 뭐 신학교 3년 배우고 마찬가지예요. 다 지식 가르치니까. 제가 이렇게 신학교 몇 곳을 다녔었는데 미국 한국에 사는 분들, 미국 분들 신학교에 오늘날에 아마 거의 99.9%는 전부 헬레니즘에 다 전복됐습니다. 신학교들의 모든 게 전부 복음을 지식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지식으로 복음을 배운 그런 목사님들을 목사안수에서 내보내니까 그분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전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은 복음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렇죠.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세상 종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안에만 있어요. 네, 복음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세상에 보는 종교는 자기가 다 율법을 행해서, 자기가 도를 닦아서, 자기가 구원을 다 내야 돼요. 자기가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금욕 생활하고 아니면 무슨 시주를 바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다 교회만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모두 사람들이 만든 신들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 그 앞에서 이렇게 절도 하고요,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신인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깎아놓고 나무를 깎고 돌을 쪼아서 만드는 그런 신들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만들어준 죽은 신 취급하는 바로 교인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종교인과 신자가 있어요. 믿음 신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하나님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요 예배 드려야 돼요. 실전해야 돼요. 계속 일평생 교회는 출입해야 돼요.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여전히 종교인입니다. 제가 뭘 또 갖고 왔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저는 사과를 못 벗었나요? 사과.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예? 가짜로 생각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생각하는 거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건 진짜예요. 뭔가 아유 다행이에요. 제가 깨물었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먹을게요. 제가 이거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침을 다 발라놨습니다. 너무 달아요. 복음은 사과와 같아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사과를 알아요. 정말 복음은 경험해 봐야, 복음은 경험해 봐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짜 사과 하나 있는데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이게 가짜인데요. 저희 집에 저희 손자 3명이 지난주간에 왔었거든요. 이제 셋째가 첫 돌이에요. 근데 첫 돌베리가 이거를 깨물었어요. 가짜 사과를. 저기 이빨이 이렇게 위로 4개, 아래가 4개 났는데 이빨 자국이 났어요. 돌베리도 알아요. 이거 진짜인 줄 알고 깨물었다가 아니니까 더 이상 안 깨물어요. 딱 한 번 깨물었습니다. 복음은 이론으로요, 지식으로요,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 이성으로 헬레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 도망치고 사울왕 쫓아도 불에 도망쳤을 때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뛰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언제라도 마찬가지. 복음은 맛을 보아 아는 사과처럼 정말 경험해야 돼.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들 가운데도 복음 설교를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복음 설교만, 복음에 대해 제가 또 시간대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음 설교 왜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복음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뭐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 다 그렇게 다 지식으로 알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는다 고백해요. 하지만은 세상의 종교 생활처럼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만나서 아는, 정말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정말 헬레니즘에, 헤브라이즘에 정통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복음을 경험한 후에 그런 모든 자랑했던 모든 것을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을 고상한 단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똥처럼 버렸다. 자기가 바리새인, 율법적 흠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자기가 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그는 전에 로마 시민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 너무너무 고귀한 신분에, 고귀한 학문에,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동체로 버렸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을 지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경험한 겁니다. 복음을 맛본 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헬라니나 시작. 헬라니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기도 한 헬라인. 사도 바울의 불타는 마음을 여러분, 복음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많죠. 대대로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정말 계속 이어져서 모세, 다윗을 이어서 선지자 시대를 거쳐서 대대로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걸 알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왔어도 사도 바울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도요, 그는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밤에서 도상에 정오의 태양 빛보다 더 밝으신 그런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경험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그냥 복음으로 불타는, 그냥 모두에게, 헬라인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참 내가 복음의 빚진 자, 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의 빚을 난 갚아야 되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빚진 이 복음의 빚, 정말 이것을 내가 로마인 당신들에게 내가 전하려고 한다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성경을 끝내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제 마지막 길이죠. 그 길로 해서 이제 순교까지 이어지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어떤 것인지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얼마만큼도요? 조금 더 귀한 것을 의지하는 정말 나의 달려갈 길에 복음 전하는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 그냥 복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삶, 복음의 죽음. 정말 그는 늘 꿈속에는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이에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은 그냥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늘 자나기나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복음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맛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가이사랴 재판전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외쳤던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 로마 총독입니다. 그게 소리가 그런데 바울은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한국을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이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한국이 그를 미치게 한 게 아니라 얘는 로마 총독이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의 학문에 헤브라이즘의 학문에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정말 미치게 한 것 같다. 미치긴 미쳤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학문 때문에 미친 게 아니라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도 복음에 미쳐야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복음에 미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누굴까요? 정광 목사님. 정광 목사님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이렇게 꼭 닮았는지. 정광 목사님 말씀표예요. 정광 목사님 말씀표. 정광 목사님 말씀표에 한 복판을 보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한 분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질투하나 복음이야 복음. 정말 정화 목사님 저에게 사석에서도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사석이거든요. 원배야, 내가 지금 애국 운동도 하고 광화문에서 집회들도 하지만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으로 정광 목사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는 가장 큰 열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정광 목사님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정말 간사 이것이 정말 세상에 모든 종교들 다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짜사가 전부인 것처럼 복음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제가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하는데요. 성경론을 제가 이제 지난 가을 학기에 계속 강의를 했는데 이제 봄에 이제 3월에 시작이 되면 지식의 저주라는 그런 좀 제목의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식의 저주예요. 차라리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벌써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자랍니다. 나는 매일 교회 다녀요. 나 11조도 해요. 나 주일 성수해요. 나도 심지어는 나는 복음도 전해요. 나는 신학교 3년하고 난 목사 안수하고 난 목회한 사람입니다. 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그런 자기가 지옥 열차 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불쌍한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10배 더워요. 차라리 그냥 무식한 일, 정말 복음을 전혀 못 들어본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냥 아프리카나 인도에 이런 여러 작은 마을 이런 데는 전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냥 어줍지 않게 그냥 지식으로 조금 성경 지식 좀 알고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 좀 겉핥기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정말 안 받아들여요. 거짓스럽게. 그냥 빈 공토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냥 빈 공토면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뭐 기초하고 그냥 건물 올리면 집 올리면 되는데 어줍지 않게 가짜 집이 올려져 있어요. 가짜 복음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또 뭐 1년도 아니고 1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거 움켜쥐고 야 그거 뭐냐 무너지면 뭐냐 야 지옥 갈 것 같이 그거 움켜져야 천국 갈처럼 착각하는 사람에게 그거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종교인이고 당신은 여전히 지옥을 척하고 있습니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 주님으로 믿음을 영접하고 도전자 바꿔타세요 하면 이 사람들이 화를 벌건 냅니다. 신경을 내요. 당신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화를 내죠. 아마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저희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들이 어떻게 통곡할지 자신들이 어떻게 가슴치를 후회할지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무너져라 그렇게 통곡하며 그렇게 후회하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결코 번복되지 않아. 복음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적응에 인간의 노예로요. 살아계신 인간의 시선으로요.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이해하신 복음도 결코 인간의 좋은 노래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인간의 본으로 발표된 어떤 한 분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지성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독립된 지정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가면서 전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내가 판단합니다. 나는 좌파사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판단합니다. 주일예배 드릴지 않을지 내가 결정해. 하나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조 드릴지 얼마 드릴지 내가 결정합니다. 다 내가 결정해. 목사님들 설교 본문을 어디로 정할지 다 자기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동기의 치료비를 바꾸는 거죠. 그 사람들 공통점 여전히 자아가 팽팽하게 살아있어서 그렇게 정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 공통점. 지만은 복음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뭐 그냥 사람이시고 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의 복음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마찬가지 우리는 사과를 맛보아하는 거죠. 이건 경험입니다. 여러분 사과 다 먹어보셨죠? 사과 먹어본 분들은요 사과 먹어본 분들은 알아요. 야, 이건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짜 사과가 전부인 줄 알고 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뻑뻑해요. 야, 무엇도 있어. 그게 그렇지. 결국 아니라고. 복음이 따로 있다고. 먹어봐야 한다고 해도 오히려 화를 내요. 거절합니다. 정말 너무 안 됐죠. 너무 불쌍하죠. 정건 목사님 보면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 정말 자신들이 다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들으려부터 얼마나 많이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는지 제가 옆에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정광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에 미치는, 그쵸? 복음에 미쳐야 돼요. 야, 복음을 맛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지식으로만 이해한 사람은 복음을 안 먹어봤으니까, 그쵸? 내가 정말 복음을 딱 맛본 사람은, 그쵸?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듣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내 몸 위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는 내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했냐고요. 복음을 맛본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이런 거 다 치우세요.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세상에 종교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종교인 생활하는 것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게 찾아오시는데 신앙교회 앉아서 하나님의 실정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게 종교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죽은 신들이 있지만은 다 말려받은 신들이고요. 죽은 신들이고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좀 마치려고 하는데, 복음 기억나세요? 제가 복음 나갈 때 맨 먼저가 뭐예요?